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과는 정말 다르죠.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과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멋진 조각가였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람은 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생명, 육신은 끝이 나나 우리의 영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시작이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부자로 살던 부자가 죽어서 어딜 들어갔습니까? 지옥을 들어갔어요. 타는 불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 다른 환자들도 물론 아픈 건 마찬가지겠지만은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가보면은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의 소리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있는데 깨어났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목이 마를 땐 뭘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를 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은 사람들이 아주 못됐더라고. 보니까 아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 물이 마르면 꺼즈를 적셔가지고 입술만 적시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목이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좀 전문 용어로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좀 물 좀 주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때는 치료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아우성을 치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직까지 세상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군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떨고 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너에게 떨어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축복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도 쉬운 것, 너무나 쉽다기보다도 이것을 거저받은 하나님의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고, 예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건 구원은 공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아주 공짜냐? 여러분, 정말 공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평생 동안 누리는 모든 자연의 혜택, 우리가 누리는 것들,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이 삶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고 사야 돼요? 자동차 하나 사봐야 뭐 5천만 원, 1억 뭐 그 정도면 사잖아, 자동차는. 집 뭐 사봐야 양평, 여주, 뭐 이렇게 우리가 주택들이야, 전원주택 같은 거 뭐 한 3, 4억이면 사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공기를 사는데 공기는 얼마면 사요? 공기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그럼 집 나와가지고 공기만 들이마시고 사실 거예요. 이런 질문은 참 유치한 질문인데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이고 우리가 공짜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공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는 거죠. 공기가 맑고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다 분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잘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땅이 넓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쓰레기는 분리라는 게 없어요. 음식 쓰레기든 생활 쓰레기든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차에다 가지고 가서 저 어느 곳에다가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걸려도 자기들은 땅이 넓으니까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땅에 묻어둔 그 오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그 폭포 구경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뭐 섭리를 뭐 어떻고 얘기하고, 그런데 캐년 같은 곳에 가가지고 이 정말로 엄청난 이 계곡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걸 가지고 감동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이라면,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거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회개가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우선이라면 그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먼저면 그럼 무슨 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회개를 하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소명이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요. 소명, 하나님이 소명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도록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소명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소명과 중생과 회개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이고 내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죄의 회개가 우선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뭐 자꾸 남의 아이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들은 태어나 가지고 몇 살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몇 살부터 여러분들은 다 해결하셨어요? 태어나는 날은 뭐 처음 온 날이니까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가고 참 사람은요, 정말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이 짐승은 송아지도 그렇고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는요, 태어나면 1시간만 되면 벌써 눈이 똘망똘망하고 들고 뛰고 젖 빨아먹고 취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등치만 죽었지 큰 짐승이나 작은 새끼나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사람은 1년은 누워 있어야 돼요. 예? 1년은 누워 있어 가지고 배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배고프면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썼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젖을 주세요. 나 뭔가 싼 거 같아요. 치워주세요. 너무 누워있기 답답해요.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컸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은 몇 살부터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릴 때 나이, 어린 나이 때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냐? 1살 때 기억은 안 나죠. 2살 때 기억도 안 나죠. 3살 때도 안 나요. 머리 좋은 3살 때 나요? 인간이 아니요. 적어도 한 5살 정도부터는 아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5살 때 그 마을 앞에 이렇게 삼거리에 가가지고 제가 그 무슨 느티나무도 하나 있고 어른들이 앉아 있는데 노래를 불러주면 뭘 사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인물이 될 인물인 줄 그때부터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모네 집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뭘 깔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러면은 맨 흙바닥에 앉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번 혼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흙바닥에 앉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깔고 앉았다 하는 걸 아무튼 그럴 때 기억이 조금씩은 나요. 근데 그전에는 기억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우리를 구원을 신앙으로 수납하도록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중생은 우리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중생,
거듭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새 생명의 원소를 심었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영혼의 주관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하는 우리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의식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진정한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운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심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 거지요. 믿는 거지요.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죄에 자유로울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50편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구원은 사람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남의 집에 살 때, 새 들어 살고 할 때, 지금은 뭐 새 들어 사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살지, 옛날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일반 가정집에서 주인은 안방에서 살고 그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이 옆방에서 살고, 여러분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눈 뜨고 아침에 나와서 보면 거실에서 다 만나고. 이거 안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안 살아보신 분들은 행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월 사셨습니까? 근데 나는 여러분 어쩌다 한번 그런 집에서 몇 달 동안은 살아본 것 같아요. 눈 뜨고 그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주인하고도 이렇게 마주치고. 아, 왜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셨죠. 안 살아봤더라도 옛날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게 여러분 살았어요. 네? 그걸 감내하며 살았잖아.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 지금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를 들어 남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숨도 크게 못 쉬고요. 부부 싸움 할래도 저 집 나가가지고 싸우면 몰라도 그 집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 남의 집이니까. 응? 그런데 예의를 지켜줘야 되죠.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더라도 주인이 먼저 같이 동시에 나왔다면 누구 먼저 가야 돼요? 아유, 주인님이신데 주인님이 먼저 가야 돼요. 뭐 지금처럼 욕실이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남의 집 빌려 쓰면서 조심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지난 날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에 의하여 고안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진행되어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원에 어릴 때 불렀던 노래이지만은 구원 열차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이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 자, 두 번째는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시편 50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인데,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너희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내가 이루었느냐. 옛날에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영국 황실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옛날에 교통사고로 죽은 분이 누구죠? 이름이? 다이애나인가요? 다이애나가 찰스 왕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 될 사람이 출신이 뭐 그래도 서민 출신은 아주 아니지만은 유치원 교사로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황실과의 문화나 수준이나 모든 레벨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응? 저도 여기는 황실의 식구고 왕자고, 왕자의 아내가 될 여자는 저 서민에 불과한 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걸 결혼하죠?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니? 그래도 뭐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영국은 전통적으로 황실에 걸맞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는, 황실의 수준에 맞는, 그 레벨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저속한 언어를 쓰고 뭐 그런 표현을 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황실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인사나,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보면은 100명이 인사하면은 100명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뭐 얼굴 뒤밀고 어떡하잖아요.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걸 안녕하세요.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 중에 인사를 0.1초 내에 하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도 되게 빨라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한 번은 뭐라고요 목사님? 그랬더니 별일 없으셨냐고요. 그랬어요. 황실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는, 그런데 똑같이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서 그래요. 그런 사람 똑같이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이 인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봐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스튜어디스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거기 또 별로 미운 사람 별로 없잖아. 거기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똑같은 제복을 입고 인형처럼 똑같이 인사를. 고급진 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을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얻어맞고 아멘 할래요? 그냥 아멘 할래요? 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 좀 고급스러운 것은요,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것이지 건물이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은 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배우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안내위원 이렇게 하면 안내위원들을 뽑잖아요. 안내위원을 뽑으면 안내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부목이었었는데, 부목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을 교육하는 뭐 아무튼 뭐 그분도 스튜어디스긴 한데 지금은 뭐 비행기는 안 타지만은 아무튼 그 사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셔다가, 그분이 뭐 집사인가 그런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어떻게 했냐? 옛날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식으로 그 교육을 시켰다. 그 교회는 가면 다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90도로.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요, 반운동 만운동하고 괜히 어떻게 신경만 쓰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게 되면요, 괜히 내 마음이 기뻐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사는 상대방이 나의 인사를 받고 감사함이 느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멘이요. 말로만 아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나의 레벨을 높이라는 거예요. 좀 고급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실에 들어가 살 사람이 서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서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황실의 전통이 있고 황실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 은혜, 뭐 보편적 은혜 또는 특별한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보편적인 은혜라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또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혜택,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날씨가 좋은 날씨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람 불게 하고 심술궂게 그냥 눈보라가 막치게 하고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일반적인 은혜는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히브리 2장 3절 2장에 보면은 큰 구원이라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가까웠다. 가까운 구원이다.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삶.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값없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요, 은혜라는 말을 공짜라는 말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공짜다, 그저 받았다,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어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었다 하지만은, 이 말은 공짜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땀 흘리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저주신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저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값어치를, 그 값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 남의 짐을 져주려고 해야지 남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옛날에 어떤 누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무슨 그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어느 선교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나도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 선교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선교를 하러 가려면, 선교사로 나가려면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냐.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단기 선교 하지만은 뭐 나가볼 만은 하지요. 우리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단기 선교를 나가가지고 할 만하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떤. 근데 사실 선교사님 뭐 계시지만은 단기 선교 와가지고 뭘 하고 가기보다는 그냥 선교비 주고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선교사님 하던 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돕고 할 일이 있으면 그저 시키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며칠 있다가 어차피 돌아올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이 가가지고
무슨 우리 친구 하나는요, 중국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번씩 가면은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막 한 거예요. 한 2, 3년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올 때쯤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발 좀 오지 좀 말아라. 당신이 왔다 가면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장치할 때는 참 좋은데 당신 때문에 내가 선교를 못하겠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고,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이와 같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정을 잘 이수하고 훈련을 하고 과정을 잘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없이 사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신앙의 과정을 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선교사답게,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전도자답게 하나님이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3월 2일 집회를 위하여 또 초청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